우리 하나님의 강하고 친절하신 손길에 감사하여 한 주를 살아가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부름을 받아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39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귀하고 소중히 생각하셔서 마치 그 손으로 감싸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설령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도망간다 하더라도 그 강한 손으로 어디에서든지 주님께로 불러 다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이렇듯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는 주님을 알 때에 우리는 또한 놀라운 사실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어둠에 처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캄캄한 어두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어두웠던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을 계획하시고 한 땀 한 땀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어두운 현실조차 우리의 생명을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생각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대하시듯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6계명을 지나 7계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7계명은 이렇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간음은 1차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문제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데서 서로 사랑하도록 서약한 그 거룩한 서약을 깨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가 성관계를 갖는 그러한 처참한 죄,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간음의 1차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주일 곧 108문과 109문을 연달아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더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답.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41주일에 있는 두 문답, 108문과 109문을 보면은 선언적인 진술 다음에 우리의 의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8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정, 이 부정은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 정절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그 부부관계에서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더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리문답을 작성하신 분들의 경건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을 왜 저주하시는지는 차차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유를 각설하고 모든 부정을 미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을 저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7계명을 지켜야 하는 모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의무를 끌어내는 것,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태도인 것 같습니다. 백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팔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살펴보았다면 백구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그 값진 피로 사셨고, 이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신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나오는 의무들을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실제적인 간음같이 행동뿐만 아니라 조금 소극적인 것들, 부정한 행동들, 몸짓, 그리고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한다고 아주 철저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7계명과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41주일을 고백하는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41조는 이른바 간통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간통죄가 폐지된 과정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형법 제141조를 위헌 판결을 내리기 전에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4번의 판결을 더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른바 이 간통죄가 헌법에 합치된다, 위헌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골자는 이렇습니다. 이 간통죄라는 게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 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 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간통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이야기할 때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눈여겨볼 단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는 누구라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이 권리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혼인관계에서, 정당한 관계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성관계를 부부간에 맺을 때에는 이러한 결정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계속해서 달라졌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 명목하에서 이제는 아무리 내가 혼인한 사람이더라도 이제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살기 싫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 싶다, 그렇게 할 때 국가는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법이니까요. 국가가 범죄한 개인에게 간섭하고 처벌하는 이 규정이 국가적으로는 없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간통죄가 폐지될 때 이 부부관계의 내밀한 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판단하는 게 옳은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간통죄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해서 그것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처벌하는 게 사회의 도덕과 공공질서 유지에 유익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헌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그 입장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서 국가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보호 및 비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사람들이 간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의 법은 시대를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같이 절대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타락하여 가면, 그만큼 의식이 타락하여 간다면 법도 그 사람들의 의식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타락을 법적으로 옹호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헌법과 그 헌법에 기반한 여러 법률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우리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좋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게 기억하지만,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특히 신자인 경우에는 법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법이니까 따라야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간통죄 폐지의 흐름에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기본권으로, 특히 자기 행복 추구권과 결부된 기본권으로 굳건하게 보장이 되는 사회이고, 그 기반 위에서 간음을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제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부관계에서 일어난 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은 두 사람 간의 관계일 뿐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들리지 않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기사가 주요한 신문들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가장이 은퇴를 하고 가족을 잘 부양했습니다. 혼인서약을 한 아내도 잘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가족과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행복을 찾아 이 사람과 더 이상 살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기로 결심했다, 라는 식의 기사가 미국 쪽의 기사를 쳐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이 사람의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사람의 방종을 용인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도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결혼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는 여전히 있고, 그러한 관계 안에서 혼인이라는 약속 안에서 신실한 사랑을 행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그때그때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성관계도 동반됩니다. 이렇듯 우리 시대의 이 사랑이라는 것, 부부관계에서 요구되는 정조 있는 이러한 사랑은 우리 시대에 이미 구닥다리가 돼버린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설령 혼인을 하더라도 재산 문제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사랑하기보다는
내 거를 다 지키면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생각하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계명을 우리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부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즉 정절이 없다, 부정 없는 그러한 정조가 없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정죄를 하였는데, 말 그대로 우리 사회는 정조를 잃어버린 사랑이 세련된 사랑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시대의 소나기를 맞고 자라고 있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가 사랑인지, 뭐가 7계명에서 요구하는 사랑인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정한 세상 가운데 성신께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전 안에서 하늘의 사랑을 맛보며 사랑함. 부정한 세상 가운데 성신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전 안에서 하늘의 사랑을 맛보며 사랑함. 제목을 반으로 자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부정한 세상 가운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이 당시 이 편지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도 사실 인간의 사랑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죄와 비참함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간음을 하더라도 그 간음은 반드시 기혼 여성과 바람을 피웠을 때 그것이 간음이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노예나 혹은 사창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더라도 사회 문화적으로 그것은 치탄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여자들은 남편이 밖에서 성관계 매춘소에 가서 매춘을 하고 오든 아니면 노예와 성관계를 맺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사실은 혹여 자신의 남편이 기혼 여성과 바람을 폈다고 하더라도 그 아내에게는 그것을 고발할 수 있는, 기소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바람핀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떤 집안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은 그 가문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 가문의 대표인 남자가 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로마에는 간음죄가 있었지만 실상은 도덕적으로 매춘을 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간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에는 뱃사람들이 자신의 피로를 풀고 자신의 욕구를 풀기 위해서 더욱더 매춘 행위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지만 아내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면은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더라도 아무런 정죄가 받지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바로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3절부터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서 말한 이 말들은 음담패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오늘날 도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신자라면 이거 안 하겠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전해졌던 에베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에 따라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특히 탐욕은 여기서 원어를 분해보면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할 때 그런 말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음행에 대해서 아무런 도덕적인 가책을 받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폭탄과도 같은 복음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로마 시대에 던져진 것입니다. 자신의 문화, 모두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음란함 속에서 사도는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는 우상숭배자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마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는 만큼 가장 사랑하고 자기에게 헌신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가는 만큼 이기적인 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자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그리고 부도덕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에서 이것이 죄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다라고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 전체가 남성 편향적으로 남자에게 편한 식으로 남자의 이기적인 욕망을 해결하도록 조장하는 그것을 방치하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사도는 이렇게 다소 무리해 보이는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절과 2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그러므로 라고 1절에 시작되는데 앞에 바로 32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반절만 32절을 전체 다 읽어드리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간음 또한 간음과 비슷한 음란한 일들의 핵심은 지극한 자기 사랑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 그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분을 알 때 우리는 온갖 부정한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음란한 동영상이나 혹은 여러 음란한 일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지 않아야 해서 그것을 하면 죄책감이 들어서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것은 스스로 절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는가? 이렇게 더러운 일에 스스로 좋아하도록 그렇게 이기적인 욕망을 배양하도록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것인가? 나를 위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모든 부정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시작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전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연 어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그 아내 이외에 자신의 성욕을 풀기 위해 음란한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 자체가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어둠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은 스스로 결코 순결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권력구조에 의해서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기만을 사랑하도록 사회는 그 사람에 맞추어서 바뀔 뿐입니다. 우리 사회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의 인권이 증진됨에 따라 좋은 것도 있지만 같이 악한 것도 나옵니다. 내가 원하면 왜 국가에서 간섭하는 거야? 내가 원하면 하는 거지. 이러한 식의 태도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상식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뭐가 더러운지도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이지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랑에 쩔어서 사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는 그의 관심은 오직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기에 어둠이 어둠인 줄 알고 빛으로 나온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샅샅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서 받습니까? 주님의 기쁘신 뜻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 스스로 성경을 본다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이 무엇이고, 뭐가 깨끗한 것이고, 뭐가 순결한 사랑을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성신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 성신님께서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는 바로 그 교회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전 안에서 하늘의 사랑을 맛보며 사랑함. 성신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전 안에서 하늘의 사랑을 맛보며 사랑함. 과연 신약의 교회는 성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신 곳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의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신약의 교회에 성신님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신님을 가득 받은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성신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신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점은 성신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에 잠시 앞서서 잠깐 뜬금없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술 취함의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앞에서 빛과 어둠이 대조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술에 과도하게 취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인사불성이 돼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게끔 술을 먹는 것. 이것은 사도가
어둠의 일의 대표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는 우리가 어둠에서 나와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빛과 어둠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인 술 취하는 것. 그럼으로써 모든 간음이 시작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고 빛이신 성신님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추상적인 말이 하나 남았습니다. 오직 성신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말을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충만함은 항상 교회에 가득한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순절에 성신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은 높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신님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충만함은 항상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사용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으로 채우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성신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신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성신으로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더 추상적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7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7계명, 신실한 사랑과 정조 있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 7계명과 관련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로 30절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22절부터, 정확히 말하면 21절부터 33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 성신이 충만하게 거하셔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교회 안에서 전파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가득하십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이 단락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4절에서는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24절에 나오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현대인 특별히 여성분들이 듣기가 조금 힘든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남녀가 평등한데 복종해라? 그런데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은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되는 부분은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몸의 구주라는
말씀을 같이 전해줍니다. 몸의 구원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전히 죄와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한 데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고 주님의 몸에 맞도록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을 일단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에는 교회 안에서 1차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머리와 몸,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머리는 몸에게 그 몸의 구원자입니다. 죄에서부터 구원해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남편들에게 하는 말은 훨씬 더 깁니다. 아내들에게는 고작 세 절, 이 절 구분으로 하자면 세 절이 할애되지만 남편들에게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양이 할애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어두운 상황이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또는 성적으로도 문란하게 살아도 아내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어도 상관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남성들에게는 더 많은 권면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희생적인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성례와 말씀이더라도 여전히 교회는 흠도 많고 구김도 많고 티도 많지만 주님께서는 자신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 교회를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이제 난 너 사랑 안 해. 현대인의 사고와 같이 나랑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그럼 난 너랑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잘못이 많은 교회이더라도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신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어쩌면 교회를 설명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다 바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없애주실 뿐 아니라 여전히 부족도 많고 구김살도 있고 그러한 여러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계속해서 그 헌신적인 사랑을 해주시면서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그런 사랑을 주시고 교회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다 보면은 사실 이 말이 무엇인지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교회를 이루다 보면은 우리는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단점이 있고 각자가 절대로 고치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더디지만 서로가 점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현실적으로 급격한 일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부족이 많은 교회더라도 그것을 자기 몸으로 삼아주시면서 그 부족을 덮어주시는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지는 교회에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허물과 부족이 많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여전히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서로의 삶을 바라보며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내보다 월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도 아내와 같이 많은 흠결이 있고 부족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바꿔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내에게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랑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똑같이 같은 사랑을 받은 아내도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교회 안에서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나서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해 주시듯이 남편에게서 그러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도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순종을 함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7계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터 선생님은 7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열심히 사랑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생각보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변수는 매일매일 바뀝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바로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아내에게도 그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7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잘 듣고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깨달아서 주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7계명은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성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보이고 경험시켜주는 가운데 함께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 신자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 신자와 결혼하라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좋은 마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나의 취향을 억압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교회 안에 있는 신자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부족한 서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혼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고 싶은 남자분들이 계시다면 교회 안에서 혼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을 알아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여전히 자기 자신도 받으면서 나의 흠을 인정해주며 복종해줄 수 있는 여자는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한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을 받아갈 때 이 7계명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것, 곧 정조가 있고 신실한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는 일이 교회 안에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죄와 비참함으로 타락한 이 세상은 사실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시대의 여러 악들을 그 사랑에 담은 채로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에베소 사회 역시 남편이 아내를 신실하게 사랑하지 아내가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지 않고 외도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도 않았고,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명목 하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혼인의 관계 밖에 있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간음을 해도 실질상 별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이 사회 안에서 저희는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이기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저희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며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가득 알려주시는 성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희가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희가 성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교회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득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담긴 그리스도를 저희 교회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특별히 저희가 모든 삶에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 감사하려는 마음을 가진 채로 또한 가족과 또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7계명이 지켜질 수 없음을 저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나날이 깨달아서 저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서로의 삶을 통해 배우고 또 교회가 주님께 어떻게 복종하는지를 삶으로 서로의 삶에서 배워서 이 교회를 충실히 이루는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저희가 7계명을 다 함께 잘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안에서 저희의 아이들도 자라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 희생적인 사랑의 목적이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음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여자 아이들도 그러한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상대방의 흠을 덮어주면서 함께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사랑의 권위에 복종하는 대로 다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